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이 메시아가 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견해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꾸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방편을 보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부의 방편으로 내가 온 것이고 너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낱 사람에 불과한 예수께서 하늘의 일을 자꾸 말하니까 이것이 신성모독과 관련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제거하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께서 오셔서 행한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또한 그 오셔서 행한 바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행하신 바와 행하신 그 결과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선언하심 앞에서 사람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딱 두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 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의 반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이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즉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선 유대인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를 강조하여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불순종에서 벗어나 순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날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뭔가 긴박함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되는 이 유대인들과 논쟁 앞에서 자기를 변호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제 남겨진 시간이 그들이 예수 앞에서 돌이켜야 될 시간이 많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돌이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것들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주께서 자신을 성부께로 돌아가겠다,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뭔가 힘이 없어서 유대인들하고 논쟁에서 밀려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성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일들, 그 구원에 성취하신 것들을 다 성취하셨고 다 결말을 지으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구원의 성취,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들, 이 일들이 머지않은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주님은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택한 자들에게 열려지게 될 것들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려진다고 해서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34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는 구하여도 찾을 수가 없고 주께서 있는 곳으로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에서 반드시 배제될 것들을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33절과 34절은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이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 나 있는 곳,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려질 것들을,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3, 4절 보십시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한 말이죠. 이게 시제가 좀 안 맞아요. 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는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 있는 곳, 이것은 시제가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예요. 이상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있을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래야지 시제가 맞아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사도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시간 개념이 없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란,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으로도 이미 열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 있는 곳,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시긴 하지만 주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현재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면서 그 나라의 질서들, 그 나라의 가치들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 이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의 예수를 인정하며 예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서도 현재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은밀하게 숨겨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해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다. 영원한 것들, 한정적인 것들이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죽어서 육신의 삶이 다 끝나야지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육신과 영원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혼의 세계를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5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질문 자체에서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들만을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주님은 분명하게 하늘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이지 듣지 않습니다. 계속 땅의 것들만은 발견하고요, 그 안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아주 교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35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존중한 말입니까? 주님을 조롱하는 말입니까? 저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에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어디로 간다? 헬라인들은 이방이 사는 땅이에요. 이방 땅에 가서 인기를 누리려고 간다고 그러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냥 육적인 관심에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땅의 논리로 설명합니다. 땅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 못 받으니까 저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가려는가 보다. 개, 돼지가 같은 그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인기 누리고 싶은가 보지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존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치인들이 뭔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가치를 국민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 전과 사범이야. 저 사람 지네 형제들한테도 찢어 죽인단 말 하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거짓된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을 유대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를 구걸하고 다니는 인간이고 유대인들에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안 되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그런 자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방식으로 주님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36절에 말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그들의 입술로 다시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근거로 이 땅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의 것들은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옳게 하든지 말든지 나랑 상관없고 니네 너희들끼리 살아. 나만 하나님 모시고 살련다 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뭘 했냐면 수도원을 짓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상에 두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땅의 것들을 보지 않고 하늘의 것들을 보는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것들을 반영하면서 하늘의 질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자. 그러니까 이 땅의 불의함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늘의 공의를 이 땅 안에 실현되도록 외쳐야 됩니다. 기득권에 함께 그들과 한패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똥구멍이나 핥아주면서 그들의 기호를 맞추면서 뭔가를 콩고물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늘의 공의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공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외치면서 그 일이 이 땅 안에 실현될 것들을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것을 보여줬는데도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교회인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인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설명해요. 언제 설명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명절 끝날, 그런데 그 끝날이 큰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보면 의식법을 명하실 때 초막절을 7일 동안 지내라 하고 마지막 8일째 성회로 모여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인 날은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 그 여정이 광야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기간 동안은 어디에서 살아요? 자기 집을 놔두고 어떻게 해요? 나와서 텐트를 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7일 동안.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성회를 모이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궁극적으로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는,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날 큰 날의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날에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회로 모인 자들에게 참다운 초막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사람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의 관직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뛰는데 그냥 잠깐 물 먹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 뜨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생명을, 영생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주께 달려있다,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나오는 자가 영생의 물을 마셔서 영생한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께 나와서 영생의 물을 마신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께 나온 자들은 자신만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서 갈증을 해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쭉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길을, 물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데 자기가 혼자 보니까 저기 뭐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살았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리 와서 여기 물이 있어요. 물. 그리고 하면 죽어. 다 이리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 2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첫 부분 봤는데, 오징어 게임 1에서 참석해서 살아남은 성기훈이가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라 하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사람이 총 맞고 죽게 나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소리를 칩니다. 입을 가리고, 자기 움직이는 거 앞에서 걸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계속 외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수를 마시는 자는 이 생수가 자신만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자손과 땅과 하나 뭡니까?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자기만 맛보고 딱 감추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차고 넘치니까 흘러나가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하는 거냐? 39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영적인 질서가 그 사람에게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로쳐진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 이것도 앞에서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는다 못 붙잡는다, 붙잡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실 텐데 아직 성령이 임하셨다 임하시지 않았다. 왜요? 무슨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때가,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어디로 나가셔야 됩니까? 주님이 남겨진 것은 화려한 영광의 잔치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명으로 나가십니까? 주님이 나아가실 길은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편하고 문제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죽음으로 나가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의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거지만 반드시 영광에 이르기 전에 성도는 뭘 거쳐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문제 없기를 원하고 무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되는 것만을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뭘 본다? 하나님 나라, 하늘의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땅과 하늘의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의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땅의 고난과 땅의 불의함과 땅이 주는 그 역경과 모든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들을 다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배웠던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모든 것이 잘 돼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만사형통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측면에서 만사형통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고난 받으셔야지, 예수께서 죽으러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그 고난이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리시지만 사람들이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주님이 누구인가 라는 논쟁이 생겨나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긍정의 평가입니까? 부정의 평가입니까? 긍정적인 것이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습니까? 아니, 주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뭔가 그의 판단이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로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0절, 41절, 4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되었다? 쟁론이 되었다. 논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들이 논쟁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가 어떻게 받아요?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 말씀을 수용합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몇 가지 부분적인 사실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부분적인 몇 가지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행동해요. 말씀을 전하는 저 설교자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말하는 메시지 전체를 부정합니다. 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여. 그런데 괜찮아 보이더라도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 안에 하나가 걸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원래 사전 지식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 전체가 어떻게 돼요?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수용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절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다? 수용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한다? 논쟁하고 있다.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아는 몇 가지 신학적 지식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전체를 매도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국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국민을 향하여서 총칼을 겨눈 계엄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각자의 입장에서 계엄이 맞다, 이것이 내란이다, 아니다 싸우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공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 나라의 국가의 각 행정기관들이나 이런 장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한 번도 역사적에서 구속하는 일에 대해서 날로 계산한 적밖에 없었는데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아예 뭐로 계산하지 못한다. 시간으로 계산은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까지 있는데도 시간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석방시켜줘요. 그리고 나서 각 검사들이나 각 이제 법원장들이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라고 항의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법원에서, 대검찰청에서 야 이제 날로 해, 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을 그 사람에게만 딱 허용해주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자기들이 아는 몇 가지로 인하여서 그 하나를 붙잡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네 아니네 하면서 거기에 다 들먹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땅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몇 가지 지식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니냐,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저 윤석열 씨도 하나님 세운 사람 아니야,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전체를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오류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하나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교만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오류 중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경고해요.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성경에 계시한 것을 다 알아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신학책 한두 권 읽고 나서 비판하지 마세요. 신학책 최소한 몇백 권은 읽고 나서 그때 말합시다. 그 전까지는 잠잠히 듣고 더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 한두 권 뭐가 꽂히면 그때부터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네가 맞네 내가 하면서 분열하고 있단 말이죠.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신학적 지식을 근거로 인하여서 자기 잘난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개혁주의를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정광훈이가 뭐라고 합니까? 정광훈이가 만든 기관들, 청교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한단 말이죠. 다 말해요. 자기들이 개혁주의라고. 그 한 가지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신학적 지식으로 자기 밥벌이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런 소년보나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까지도 전부 다 해괴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들 가운데 나옵니다. 신학 무용론, 신학 별로 의미 없다. 저 봐라, 개혁주의 외치던 저 교수들, 목회자들, 저 뭔 짓이냐, 저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오류냐면 몇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그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분열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잡았다 못 잡았다. 예,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면서 자기들끼리 분열하면서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지만 사도 요한은 뭐냐면 그럴 수가 없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못 잡는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이것이 맞네 저렇게 맞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서로 쟁론이 일어나도 우리 안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타락상이 일어나고 서로 막 미워하고 지역 갈등이 일어나고 뭐 해도 그 안에 실제적으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섞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게 내가 하는 몇 가지로 교회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막 우리끼리 말해봤자 진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일일 뿐이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딱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으려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번 설교가 좋네 안 좋네 이번 설교가 어떠하다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사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적성이 있고 내가 이걸 잘하니까 또 내 자녀는 이거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이런 과정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또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가 잘 될 것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얼마나 험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장래 일을 논하는 것은 다 허망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이 땅 안에 윤석열이가 어쩌고 정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고 이거 다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혼란한 전국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 이 혼란한 전국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직 내 새끼들 아직 더 커야 되고 내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심판이라뇨, 조금만 밀어주세요. 이것이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정치판이 말도 못하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이게 지금 나란가 싶을 정도로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이게 정말 교회인가? 이제는 목사 이야기하면 목사 이꼴 사기꾼 이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면서 이거 교회가 이 모양인데 어쩌냐 하고 좌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하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가야 돼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앞서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은 이미 파송했어요. 가서 예수 잡아와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45절 말씀에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단 말이에요. 야, 니네 왜 못 잡았어? 45절에 물어보니까 46절에 이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이 아랫사람들의 고백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의 입을 틀어막아, 입 틀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두 가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에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희도 예수한테 헷가닥했냐? 라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49절 말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주받아서 지금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입틀막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정치꾼들이 써먹는 것을 누가 써먹냐면 종교인들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다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잡으려고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막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안 되겠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밝혀지는 분이 없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홀라당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저주받는 인간들이라고 낙인을 찍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편하단 말이에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위직에 있단 말이죠. 종교에 있어서는 고위직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위의 높음을 근거로 그 사람들을 억압해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들, 아랫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살아있습니까?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양심에 반응한 것까지도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빼앗아 버립니다. 양심은 누가 관여하십니까? 하나님만이 관여하시는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관여하심까지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고 또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 저주받은 놈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낙인 찍어요. 왜요? 뭘 지키려고? 자기 자리, 자기 권세, 자기 주권을 지키려고 누구의 주권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주권, 말씀의 주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내 이름값과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가라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 내가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걸 돌아보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와 요한은 이 똑같은 사건에서 관리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을 횡포를 부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것을 다시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정치적인 종교적인 횡포와 악행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되지만 뭐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또 이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일들을 보세요. 중국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식적으로는 공산당이 박해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에 지하교회의 교인들이 몇억 명이 있다고 그래요. 몇 천만 명이 아니라 억 명 이상 있는 거예요. 또 최근에 어디가 부흥했습니까? 네팔이 이슬람권인데 주님 앞에 회심하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한테 목사 좀 보내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8km, 16km씩 걸어가야 됩니다.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팔 안에 이슬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너무 벅차요라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집니다. 공산당이 오든 독재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생겨나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정신나간 인간들은 공산당에 오면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그 안에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의 대표성으로 누가 나타납니까? 50절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를 지적합니다. 51절 말씀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 사람들을 정죄해버리고 니네 저주받은 놈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항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일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니네 마음대로 결정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니네 들어봤냐? 저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하는 것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라는 이야기하면 내가 정말 공정한 재판관이면 뭐 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니네는 왜 절차적인 정의조차 없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는 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합당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부딪히면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겨요.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필요함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자기 자리에서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리에서 주님에 대한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성도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증언하는 방식은 뭐냐면 여러분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목사가 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학교 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세상 자기 직업을 다 버려두고 기도원 올라가는 것이 방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보세요. 니고데모가 자기의 종교 지도자의 선생의 자리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고뇌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앞서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자기의 입지와 처지가 곤란에 빠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브레이크를 걸면서 서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다수는 이 니고데모를 몰아세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몰아채요. 뭐라고 말합니까?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니고데모가 편드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공정한 절차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니고데의 말에 대해서 이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이라는 식으로 설명해요. 그러면서 뭘 일으킵니까? 너도 어디 출신이냐?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정치꾼들이 써먹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전라도 놈들은 다 빨갱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개혁주의를 주창하는 어떤 목사가 전라도 목사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글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뭔가 니고데모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항의를 한 것, 이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하려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요나와 나훔과 호세아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아주 나쁜 놈 자식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구약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일부도 갈릴리 출신임을 이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입지, 자기들의 주권을 계속 지키려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두 가지 것들을 지켜내려고 전체를 외면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국교회도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어요. 조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만 그렇게 집착합니다. 동성애만 그렇게 집착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면 나라가 망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년보 같은 인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 제목이 뭐가 나와요? 이재명 씨가 나오는 거예요. 4주 연속 설교 제목이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우리의 시대에 드러난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그런 그 소년보 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두 가지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한국교회를 봤더니 목사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들을 비난하면서 목사들은 진짜 우리 말 듣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분들이 SNS에 엄청 많습니다. 수많은 장로와 집사 출신들이 나서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목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하면서 목사 멱살을 비틀고 계속 있어요. 제가 목사에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신경 쓰고 힘써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악인들 멱살을 붙잡고 그 악인들을 무너뜨리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 내가 싫어하는 어떤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제거해줘 버리면 다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명절의 마지막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의 마지막 날은 무엇보다도 명절을 지키는 그 의도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될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종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은 이미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아있는 이런 종말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권을 송두리째로 거절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추구하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나의 상황과 처지의 근거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신경 쓰이는 몇 가지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고스란히 내가 다 수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길, 역경의 길, 그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